지난 금요일 날 장례로 새벽 5시 반에 출발해서 나주를 갔다 왔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하행선 차량이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이 그만큼 좋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고향을 가게 되어지면 부모, 자녀,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움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온 가족 체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움의 형제 가족의 모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반갑게 찾아가는 고향이지만, 그리고 부모 형제들을 만나는 그 행복한 순간이지만, 우리의 경험상으로 형제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서 며칠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는 왠지 마음이 아프고, 왠지 마음이 상하고, 왠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아파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야말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킬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러나 킬링에 가까운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갈등을 안고 오는 것이 사실인 거죠. 저는 이번 명절이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킬링이 아닌 힐링이 되어지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행복한 설 명절 다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킬링이 아닌 힐링의 명절을 어떻게 우리가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메랑 법칙을 활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메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한 대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 부메랑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선하게 하면은 선한 것이 돌아올 것이고, 내가 상대방에게 악한 것을 하면은 악한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힐링 있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부메랑 법칙을 활용하는데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황금과 같이 소중한 말씀이다, 귀한 말씀이다 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황금률의 핵심은 이것이죠.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가 먼저 그 사람에게 해주라. 그러면 그 사람은 너가 받고 싶은 그대로 해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메랑 법칙을 활용하는데 첫 번째는 되돌려 받고 싶은 것을 먼저 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해 줬으면, 이런 것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되돌려 받고 싶은 것, 그것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부메랑 법칙이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이라고 바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가족들에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되돌려 받고 싶은 것을 해주라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부메랑 법칙에 있어서 소중한 것도 있습니다. 되돌려 받기 싫은 것을 하지 말기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절. 마태복음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 다 싫어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이것을 저 사람도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내가 싫어하는 이것, 내가 되돌려 받기 싫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부메랑 법칙에 의해서 그게 나에게 안 돌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행복한 힐링이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부메랑 법칙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되돌려 받고 싶은 것, 그것을 먼저 해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되돌려 받기 싫은 것,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받으면 속상한 것, 마음 상하는 것, 이것을 주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짐지기와 짐져주기입니다. 짐지기, 내 짐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짐져주기, 상대방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어지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일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과중한 일로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짜증나고 그래서 상처가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인 예들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사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사실 적용이 잘 안 되어지는 부분입니다만은 우리 문화 또 제 이상의 문화 속에는 아주 만연했던 문화가 시골 명절 문화가 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어디에 있습니까? 부엌에서 주방에서 상찬을 하고 바쁘죠. 친척들 오면 하루에 몇 번씩 차려야 되는지 몰라요. 한 7번, 8번 이렇게 차릴 거예요. 아내가 처음 시집 와가지고 그거에 깜짝 놀랐어요. 시골 사람들 올 때마다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그런데 남편들은 뭐 하죠? 상 차려놓으면 거기 앉아가지고 방 안에 앉아가지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노닥거리고 있고 아내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없으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혹시나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어머님들은요, 며느리를 보게 되었지만은 집안의 일거리들을 주방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며느리에게 이름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 어머님 케이스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완전히 저희들이 명절에 또 아니면 휴가 때에 시골을 내려가면 딱 한 끼 준비해 줍니다. 내려갈 때에 그때에 밥 한 끼.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주방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내의 몫입니다. 이게 평소에는 괜찮지만요, 명절에는 굉장히 며느리에게는 상처되어질 수 있고 속상할 수 있는 거지요. 이래서 며느리들이 명절이 되어지면은 제수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등등 이런 과중한 업무들에 의해서 마음 상하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성들이면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동서지간에 늦게 와가지고 음식 다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늦게 와가지고 봉투 하나 달랑 내밀고 생색내는 동서 있지요. 참 미흡지요. 속상하게 만드는, 상처를 낳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요새 시어머니들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시아버지가 되어지고 보니까 제 아내하고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요즘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토요일 날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이제 주일 날 저녁까지 먹고 이제 집에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주일 저녁에 이제 같이 다 가족 식구 모이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럼 저녁 식사를 하고 뭐 같이 대화 나누고, 그때에 제가 지난주였나 그전주 토요일 날 제가 부엌에 가서 이제 설거지를 했어요. 아내도 힘드니까는 아내도 그냥 쉬라고 그러고, 아이들도 일어나는데 제가 그냥 해라, 앉아 있어라, 오늘 아빠 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거지를 했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어느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은 사위나 또 자녀들이나 며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자녀들이 다 가고 난 뒤에 설거지를 한답니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 저보다 한 수가 위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가 하면은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걱정하면서 또 사위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배려하는 그 배려가 혹시나 우리 자녀들에게 무개념을, 개념 없는 아이들로 만들어 놓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조직 속에 들어갔을 때에, 다른 공동체로 들어갔을 때에 개념 없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아들하고 이 며느리는 아직 오지 않았고 내일 오면은 바로 이제 친정에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제 그 사위하고 딸이 있는데 제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제가 딸한테 물었습니다. 딸, 이 고민이 있는데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이 든다. 딸 생각은 어떠냐? 라고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은 생략. 여러분들이 그냥 궁금증으로만 간직하십시오. 고민이 되어지더라고요. 고민이. 명절을 우리가 힐링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런 명절을 보내려고 하면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갈라디아서 6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 첫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요 짐은요,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있는 짐은 작은 보따리 정도, 혼자서 가뿐하게 들 수 있는 정도의 짐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거는 각자가 저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힐링 있는 명절이 되려고 하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형제 간에도 각자가 감당해야 될 짐을, 짊어져야 될 짐을 각자가 져주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짐인데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져주지 않으면 누가 어려움을 당하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짐을 대신 져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되어지면 어떤 가정들은 이 음식을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각자, 첫째는 뭐 해오고 둘째는 뭐 해오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같이 가지고 와서 음식을,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늘 생각할 것은 내가 져야 될 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져야 될 짐, 각자가 짊어져야 될 짐을 잘 져주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랑이고요. 형제 우애를 가져오는 방법인 거죠. 자, 두 번째, 짐과 관련되어진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조금 전에는 각자가 질 만한 작은 짐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6장 2절에 있는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지기에 버거운 무거운 짐을 가리킵니다. 뭐 이따만한 짐이어서 혼자가 감당한 너무 버거운 짐. 이것은 어떻게 해라? 서로 짊어져 주라. 서로 나누어서 협력해서 들어주고 짊어져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명절이 되어지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혼자 하면은 버거운데요, 같이 하면은 재미있습니다. 어제 저희들도 보니까는 만약에 아내가 뭐 전을 만들고 또 뭡니까 이거 꽂아가지고 하는 거 이런 꽃이 뭐 이런 등등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만약에 아내가 혼자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아내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 도와줬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 딸하고 사위가 딱 둘이 앉아가지고 하니까 너무 얘네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훨씬 수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협력하는 겁니다. 예, 남편들 상 차려주면, 아내 상 차려주면 상에서 얻어먹기만 하고 앉아있기만 하고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말고, 설거지도 좀 해주고, 그 음식 쓰레기도 좀 처리해주고, 도와주면, 서로 협력하면 이래서 힐링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지라. 또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라. 불평하면서 져주지 말고. 제가 신혼 초에 아내하고 좀 싸웠던 그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요, 제가 도와주는데, 아내를 도와주는데 불평하면서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방을 닦는데도 물건이 여기 있는데 방을 닦는데 물건을 툭 치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이 어디 가죠? 저쪽에 가서. 근데 그 광경을 아내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안 도와주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거죠. 제가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도와주는데,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데 어떻게 져주라?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부메랑 법칙 활용하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짐지기, 짐 져주기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형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 여기 아버지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도 같이 포함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거지꼴로 돌아왔습니다. 자, 거지꼴로 돌아온 이 아들을 두고 이제 두 사람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마음. 됐어. 다 괜찮아. 너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 이것 하나만으로 아빠는 만족한다. 염려하지 마. 너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소중한 존재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형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저런 인간을 어떻게 받아주나? 여기가 어디라고 저런 꼴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금까지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고 저놈한테는 저렇게 잘해줘. 이게 형의 마음입니다. 형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요, 꼬치꼬치 따지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다 용서해 버립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들은 어떤 명절을 보내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형의 마음으로 보내겠습니까? 조금 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명절을 보낸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힐링이 있는 그런 명절을 반드시 저는 보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수치스러움이죠. 부끄러움이지요.
더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간음하는 현장에서 발각됐으니까 그 수치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움을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까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소? 질문했습니다.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접근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허물과 수치를 다 가려 주었습니다. 자,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며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처럼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주는 명절을 보내겠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그 전에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 같으면요 상대방의 연약함이 있으면 허물이 보이게 되어지면 우리 바리새인에게 보았듯이 덜 추어내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수치심을 더 안겨주려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동정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이번 명절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동정하신 것처럼 공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명절을 보낸다고 한다면 크게 힐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힘들었어?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고생 참 많이 했다. 공감 아닙니까? 같이 공감해 주는 그 공감이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정하고 공감하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주고 세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성별의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벽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상종하기 싫은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 가족 간에 벽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벽을 허물고 가까이 다가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고 그에게 말을 걸어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감정적으로는 말을 걸고 싶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벽을 허물어버리고 가까이 한 걸음 다가가고 그리고 말을 건넨다고 한다면 이 가족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벽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힐링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예수님의 마음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리장입니다. 동족들에게는 매국노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다가 죄인의 집이라고 하는 딱지를 딱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교제도 나누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 죄인의 집이라고 하는 딱지를 떼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겠다. 그러면서 그 가정을 방문해서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혹시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지를 붙여놓은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딱지를 붙여진 사람들,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 딱지를 떼어주면 어떨까요? 죄인의 집이라고 하는 딱지를 떼어주면 어떨까요? 낙인을 지워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리고성을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소경이 예수님에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귀찮다고 했습니다.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류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의 외침 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 소경의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만나면요, 가족들의 아픔의 소리, 고통의 소리, 통증의 외침들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외치는 아픔과 고통의 소리, 외침들을 들어주십시오. 더더구나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그들이 크게 밖으로는 외치지 않지만 속으로 앓고 있는 내면의 외침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면의 외침이 있는데, 그 내면의 외침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민감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들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 명절은 반드시 힐링이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명절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치유하는 생명 언어, 감성 언어로 이번 명절을 힐링을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명절에 가장 조심해야 할 비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입술의 말입니다. 입술의 말. 한번 보십시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예. 어쩌면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렇게 그리워했던 가족들을 만나는데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30초의 말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30년의 아픔과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정도 수준이 되어지면요, 사실 의도적으로 저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어야 되겠다, 상처를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명절에 우리가 겪는 상처를 보면은요,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 행동은 아닌데, 분명히 아닙니다. 아닌데 저 사람은,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예요. 너 대학교는 어디 다녀? 안 물어도 돼요. 서울대 다니는 사람한테나 묻고 연고대 다니는 사람한테나 물으면 돼요. 예. 너 공부 잘하니? 잘 못하거든요. 직장은 잘 다니고 있지? 직장 옮겼거든요. 졸업하면 뭐 할 거니? 취업 준비 너무 힘들거든요. 취업 준비 잘하고 있지? 잘해도 쉽지 않거든요. 결혼해야지. 누구 결혼 안 하고 싶습니까? 아직 아이가 없어? 아이 뭐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나요? 누구누구는 아파트 샀다더라? 이런 말들. 사실 상처를 주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관심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위로가 염려를 세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연혈합시고 훈술합시고 하는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아픈 곳을 콕콕 찌르는 잔소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관심은 맞는데
부담스러운 관심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분명히 위로와 격려의 말은 맞는데 아프게 하는, 고통을 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도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의 모드를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방향 전환이 필요한데요, 우리 잠언서 16장 24절입니다. 잠언서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선한 말이어서 상대방에게 꿀송이 같이 마음에 단 그런 말이, 그리고 또 뼈에 양약이 되어지는 보약 한 제씩 다 치어주고 오는 명절, 그래서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용기가 나게 되어지고 힐링이 되어지는 명절 꼭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서 17장 1절 말씀 한 구절 읽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 같이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대단한 상차림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간단한 음식 준비해도 온 가족들이 함께 화목하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명절 보내고 다음 주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